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서 주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했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 사랑에 보답해서 바울을 있는 힘껏 도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마음껏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서신과 함께 선교비를 전달하는 일을 누가 맡았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과 4장 18절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사이에서 서신도 전달하고요. 바울이 서신을 써주면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소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등으로 금이 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의 문제를 중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두 번째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인데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지금 선교하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이 빌립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관계 문제를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가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흘려보내는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미약한 지경에서 벗어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 대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질의 복과 또한 영육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교가 힘을 잃지 않고 더 큰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거 몇 장 안 되니까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빌립보서의 내용 구성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하는 선교 활동에 대한 칭찬과 감사는요 1장에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0절에서 20절에 언급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장에 잠깐 4장에서 한 부분에서만 선교 활동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은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과 관용과 같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갈등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성도들 간의 연합과 사랑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선교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화교회 다니는 거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워할 법 해도 됩니다. 일단 목사가 잘생겼잖아요. 누군가가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줘서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아주 훌륭한 가브리엘 찬양대가 있고요, 우리 주사랑 찬양단이 있습니다. 우리 대화교회 자랑할 만합니다. 좋은 건물, 편리한 시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을 가득 채우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에와 순두계 두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이 다른 마음을 품고 갈등과 반목함으로 인해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막 이제 선교의 날개를 펼쳐 나아가며 조금씩 교회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니까 그 선교의 진행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 온 교회가 나서서 그 문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너희 교회의 문제다. 너희는 저 두 여인을 도와서 저 두 여인이 갈등과 반목을 끝낼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나면 우리는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웃을 줄 알았는데 마치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라는 말을 쉽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간 천국에 가면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천국을 포기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누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좀 이따 목양실 들려요. 제가 과자 드릴게. 여러분,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천국을 포기하시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지가 없어요. 아예 마음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연습해야 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세히 적어두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읽지는 않겠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성도들은 서로 바라보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스스로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너희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것은 비단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화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성숙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많은 것을 선교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내가 도리어 그 일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유오디하고 내가 순두개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임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대화교회 목사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모든 갈등과 반목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상대방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나도 예수님이라면 저도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대화교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부르십시오. 누나, 언니, 형, 동생, 그거는 밖에서나 부르시고, 우리 대화교회 입구 저 아스팔트 주차장까지를 내가 경계선을 찍겠어요. 저 밖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으로 부르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 그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고요, 그때 대화교회는 주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쁘지 않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 내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기쁨이 없습니다. 헌신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잠깐 할 뿐이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내 기도가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여러분들 내려놓는다는 표현 쓰는데 그거 정말로 교만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습니까? 포기합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동력을 잃어버리고, 동력을 잃어버리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제발 내려놓는다는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 말을 한지 이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관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가장 큰 특징,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대화교회 기쁨이 넘치는 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 서로 마주보면 웃음부터 흘러나오는 복된 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관용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관용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어려우면 한마디로 열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용은 열받지 않는 거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관용은 열받지 않는 것이다.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관용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열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 직분인데 저 일을 안 해? 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내가 하면 되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저거는 목사님이, 저거는 장로님들이, 저거는 권사님들의 일, 저것은 집사님들의 일, 저것은 여성교회, 저것은 만나팀, 저것은 뭐 차량 운행. 여러분,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분오열되는 것이에요. 왜 안 하냐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 있구나. 제가 좋아하는 이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기억하면 어떤 분이라고요? 아주 좋은 분이거나 아주 나쁜 분입니다. 이정순 권사님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먼저 가서 줍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한 번은 아유 권사님 이런 거는 저기 절 시키시든지 아유 청년들 좀 시키세요 그랬는데 권사님이요 제 뒤통수를 탁 치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 은혜예요. 이거 다 은혜예요. 쓰레기를 줍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를 왜 제가 안 가져갑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의 형벌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도무지 용서를 베풀 수도 없고 견디기 어려워서 기쁨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도무지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조금 더 심각한 문제, 나는 저 사람과 마주하고 교회를 다닐 그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6절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갈등을 종식시키고 불편한 마음을 잠재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 심야기도 나오세요.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고 안 나와도 될 분들은 나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갈등을 종식시켜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나는 도무지 못하겠으니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기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대화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주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크게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선교적 열매는 성도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라는 시험을 이겨내고 관용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읽으려고 했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은 그 선교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있기까지 갈등과 반목을 이겨내고 사랑과 관용으로 연합한 빌립보 교회를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몇 번의 부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고 바울의 선교를 크게 돕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4장 19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 우리 대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됨으로 연합하는 우리 대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 되어 선교하는 대화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